여기에 대한 건데 이게 기독교 우리 역사에서는 이제 기원전, 기원 후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언제 인류가 시작되었는지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인류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을 기점으로 한번 역사를 통일시키자. 그래서 이제 주전, 주후, 기원전, 기원 후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렇게 시작했고, 이제 우리 신앙의 입장,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큰 사건이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구약은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고, 신약이 오면서 온 인류하고 하나님과 이제 맺은 새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가, 신약 교회가 이렇게 일으키면서 성전 시대에서 이제 교회 시대로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성전이 아주 중요하지만 신약은 성전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교회가 중요하다. 그럼 교회는 이제 건물이나 이런 모형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믿는 자들의 모임이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개념으로 성전 건축에, 건물 건축에 너무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사실은 합당치 않는 것이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큰 기독교 이제 흐름이 내려오면서 동방정교하고 서방 캐톨릭이 나뉜 사건, 그게 큰 사건이고, 그 다음에 큰 사건이 이제 아주 제일 큰 사건으로 할 수 있는 게 종교개혁입니다. 1517년 12월 31일 구텐베르크 그 성당 앞에 95개조 항임을 루터 당시에는 신부였는데 신학자인 그분이 이제 걸어놓은 때를 그 종교 기념일로 삼는데, 그때 이제 큰 사건으로 신교하고 기독교가 나누게 됩니다. 켈르딕 로마 카톨릭하고 그리고 이제 이 개혁 신학의 이제 우리 개신교하고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사에서는 제일 큰 획이죠, 이게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공회가 나오고 또 감리교 나오고 뭐 여러 이제 제세례파라고 해서 이제 순복음 계통, 제세례파는 딴 게 아닙니다. 이게 물로 세례 받고 나서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교파가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종교 개혁은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 역사는 주 30년에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셔가지고 한 3년 전 동안 제자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있다가 나중에 핍박을 받아서 점차 사도 바울, 바나바를 중심으로 이방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종교에서 이제 세계인의 이 신앙으로 이렇게 이제 발돋움하게 되는데, 신약교회의 이제 출발이에요. 그래가지고 313년까지는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313년에 이제 공인을 하고 나서 로마의 종교로서 괜찮다. 로마 종교가 딱 교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잡신들이 많았는데, 포세이돈, 뭐 아폴로, 비너스, 뭐 로마 그 신전에 그 유적지 남아 있잖아요. 그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들 중에 하나로 그리스도교도 예수교도 이제 인정을 한다, 그 뜻이죠. 그러다가 이제 380년을 나서 드디어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이제 종교가 됩니다. 로마. 실질적으로는 이제 392년이 됐지만은 이제 이 선포는 380년에 해요. 그래가지고 392년부터는 이제 다른 종교는 하지 말아라. 그렇게 돼서 이제 로마의 국교를 자리를 잡다 보니까 이제 황제가 기독교인이고 뭐 관료들도 기독교인이고 공적으로 다 신앙을 가지니까 얼마나 기독교이고 황금기입니까? 부흥기입니까? 근데 사람은요 항상 배부르고 등 땄으면 딴 생각을 합니다. 딴 생각. 이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욕심을 부린다 이거죠. 그 다른 말로 하면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도 이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교회 세금을 면제시켜주고, 또 교황이라는 이 직책이 교회 수장이 원래 로마에 있던 그 5대 교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각 지역마다 이렇게 있던 것인데
로마가 이제 그 당시에 제일로 큰 수도다 보니까 거기 이제 교구장이 이제 교회 수장으로 이렇게 모든 회의를 집례하다가 드디어 교황이 됩니다. 교황이. 캐톨릭은 이제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생각하고 그 위에 계속 오다가 이제 천여년, 서기 천여년 지나서 옛날에는 이제 신부들도 결혼했어요. 베드로도 이제 장인모가 있다 그런 거 보니까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때가 이제 가정생활하기 어려운 그렇게 이방 세계로 걸어다니고 배 타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가정 유지하기 어려워서 홀로 지내셨는데 베드로는 이제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가정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인정을 하다가 이제 100년, 1200년대 와서 전념하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황이 말하자면 이제 독신 제도를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황의 권위가 워낙 세다 보니까 이제 그대로 이제 굳어진 거죠. 그 취지는 참 좋은데 인간이 독신으로 살면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뭐 자식 또 가정 책임 안 지니까 경제적인 거나 어떤 활동하는 데는 자유가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사람이 인간이 연약해가지고 처음 결심이 끝까지 견제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는 통계가 안 나왔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한 이제 5분의 1, 4분의 1이 이제 중간에 파괴를 합니다. 그만두고 또 결혼하고 이제 속세로 또 가시고 그런 신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끝까지 이렇게 초지일관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근데 어떻든 이제 이 중세교회는 590년에 그레고리 1세가 교황이 될 때를 시작으로 봅니다. 중세교회 시대다. 중세교회 시대가 1000여 동안 이제 이렇게 지속되잖아요. 1517년이니까 한 1000년은 조금 안 되지만 한 1000여 동안 이제 중세교회 시대다. 그때를 가르쳐서 다른 말로 암흑시대다. 왜냐? 종교론이 틀에 갇혀서 이 교황이 지왕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세속 물질, 권세, 인사권 다 지고는 흔들어 제끼니까 이게 항상 한 사람 앞에 뭐가 집중되면 이게 타락을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는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개혁의 움직임이 많이 일어났어. 이러면 안 된다. 우리 정치사도 그러잖아요. 뭐 정치사. 국민의힘도 조금 걱정스러운데 다른 말 하면 잘라버리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 사람도 경청해지고 우리 당원으로서 귀담아 듣고 이러는데 계속 자르다 보면 나중에 이제 국민의힘 자체가 없어지는 거지. 이게 뭐 이게. 그래서 이게 캐톨릭도 똑같습니다. 이게 개혁의 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그때마다 이제 잘라 계속. 그래서 원래 이게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가 일으키기 전에 여러 명이 이제 거기 나와요. 그래서 후세인이라든가 뭐 또 다른 몇 분이 나와가지고는 얀 후센 그리고 존 위클리프 에라스무스 이런 분들이 와서 개혁의 목소리를 높여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은 이제 종교적인 휘말려가지고 이제 돌아가 버리고 얀 후센은 이제 바른 말을 하겠사니까 불러가지고 그러면 네 말 들어보자 그러고 이제 오니까는 잡아가지고 화형을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가다 이제 끝나는 겁니다. 문 대통령도 그냥 자꾸 잘라냈으면 나중에 자신이 잘린 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서로가 이렇게 좋은 점 취하고 나쁜 점은 서로 이제 건전하게 비판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커나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 백성들 불만도 많고 황제들도 맨날 이제 이게 교황이 물질 가져가지 사람 착취해가지 뭐 해가지고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교황에게 이제 불만이 대놓고는 못하지만 이제 싹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를 일으킬 때 성공한 이유가 거기입니다. 그 전에 사람들이 수없이 희생의 피를 흘리고 헌신을 하고 돌을 맞았어요. 우리나라도 개신교 올 때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먼저 순교의 피를 흘리잖아요. 그 참 초대교회도 교회가 서기 전에 야고보 사도가 먼저 순교의 피를 흘리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꼭 그렇게 희생과 헌신의 그런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오장 먼저 하는 사람들은 정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살아남은 사람이 그나마 이제 루터입니다. 루터는 이제 때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백성들도 불만이 있고 황제도 불만이 있으니까 제후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분을 보호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루터가 이 인쇄술 그 발달 덕분에 신약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독일 국민에게 다 알리니까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이었는데 독일이 신성 로마 제국을 이어받은 게 독일입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백성들이 호응을 안 하다 보니까 살아남은 거죠 이게 루터가.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을 완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칼빈도 나타나고 이제 뭐 또 요한 웨슬레도 나타나고 뭐 여러분들이 나타나는데 자기는 이제 기치를 들어가지고 완성한 분이 참 루터인데 훌륭하신 분이죠. 근데 이제 여기 천년 동안 가톨릭 교회가 잘못해서 이제 이 종교개혁인데 종교운동은 환원운동이다. 환원운동. 이 캐톨릭 측에서는 그래요. 정통교회 보편적인 게 쭉 내려왔는데 참교회가 내려왔는데 여기다 반기를 들어서 한거한 것이 프로테스탄트다. 개신교다. 얘들은 나쁜 애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측에서는 그게 아니고 원래 초대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다시 환원하는 거다.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게 자꾸 붙은 거예요 이게. 오래가면요 순수한 복음에 자꾸 인간이 여러 가지 형식을 집어넣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욕심을 집어넣고 인간적인 여러 가지 모양새를 갖추다 보니까 이 껍데기가 이거 많아지니까 껍데기가 그래서 알맹이는 이게 없어져 버리고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이게 판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개혁운동 그리고 종교개혁은 비본질적인 것을 걷어내자 이거죠. 그리고 본질 원래의 그 순수함을 다시 회복하자 이 운동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요 이 교회사에 보면 비본질적인 거는 바꿔도 된다 이거 바꿔도. 옛날에 뭐 의자 앉으면 큰일 난 줄 아는 때가 있었어요. 남녀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면 큰일 난 줄 아는 때가 있었어. 그리고 뭐 교회 오면서 이게 머리 긴 여자만 와야 되고 뭐 머리 짧으면 꼭 수건 써야 된다고 사도 바울 서신에서 나오잖아요. 그거 다 비본질입니다. 비본질. 그리고 뭐 교회에서 피아노 치면 안 된다. 악기 다루면 안 된다. 이거 처음엔 그랬어요 이거. 그 세상 음악이다 막 이래가지고 근데 아니잖아요 지금은. 찬양도 하고 막 율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본질적인 거는 형식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다 그 시대에 맞춰서 색깔을 이렇게 노란 옷도 아니면 빨간 옷도 파란 옷도 바꿀 수가 있는 거고 진리는 바꾸면 안 돼. 본질적인 거는 본질적인 거. 그래서 본질로 다시 돌아가자. 비본질적인 거 쓸데없는 건 걷어내자. 이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이다 운동이다. 이제 종교개혁 운동에서 중요한 거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라틴어로 솔라라고 솔라라는 말은 이제 오직 오로지 이제 유일한 이런 뜻인데 거기 이제 라틴어 거기 원문이 거기인데 솔라 뭐 스크립처 뭐 또 솔라 뭐 화이더 뭐 여러 가지 전에 그러니까 이제 솔라 크리스토 솔라 뭐 데오 글로리아 뭐 이게 전부 이제 라틴어 그거예요. 옛날에 성경은 라틴어로만 돼 있어서 중세 때 왜냐하면 딴 걸로 쓰면 원래 성경 그 원문은 히브리어하고 아람어하고 그리고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람어로 설교를 많이 했을 거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추측해요. 그 유대교 그 근방에 전부 아람어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또 유대교도 하셨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유대어도 히브리어죠. 근데 이제 이거를 중세 때 라틴어로 번역해 가지고 로마에서 그걸 쓰다 보니까는 그 중심으로 전부 다 이제 성경을 번역하고 옛날엔 파피루스였으니까 그 원본은 다 없어져 버렸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라틴어 성경만 유일하다 천주교에서. 이게 이제 우민화 정책이죠. 백성들이 성경 알면 골치 아프거든. 배들어 쌓거든. 그러니까 출판하기도 어려우니까 신부들만 이제 추경이나 지도자들만 이제 갖고 이걸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미명하에서 일반인들에게 이제 감춰놓고 이제 신부가 이제 강론하고 그러면 이제 쌀라쌀라 몇 마디 넣고 이제 거기다 해설을 붙이는데 뭐 이게 성경에 나온 얘기인지 자기 얘기인지 뭐 알 게 뭐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고난이 전부 교황에게 전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좋은만 가졌을 텐데 점점점 이제 오염이 붙고 거기 사탄이 또 역사해 가지고 엉뚱한 짓을 많이 하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이제 그게 뭐냐 돈하고 권력하고 이제 쾌락이라는 건 요소를 이제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다시 개혁운동하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날 이 5가지 신앙의 이게 중심이 개혁 신앙의 그러니까 개신교의 중심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거를 이제 강력하게 주장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이걸 이제 95개의 조에 있는 것을 요약해가지고 5가지로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솔라 스크리트라, 이거는 이제 오직 성경이라는 게 성경으로만 신앙의 유일한 표본을 삼자. 그래서 1522년 독일어를 이제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인쇄술이 구텐베르크에서 이제 이렇게 발달됐기 때문에 개인이 읽을 수 있을 그런 그 처지가 된 거예요. 옛날엔 전부 손으로 필사했기 때문에 이거 뭐 평민에게까지 성경 보고하기 어려웠잖아요. 근데 그걸 시대가 이제 딱 그때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찬 겁니다. 역사적인 거하고 백성들의 그 심리하고 여러 상황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에 성공한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에서는 이게 오직 성경이 오직 성경 모든 게. 요새 뭐 이단이나 좀 이상한 데는 뭐 몰몬교 같은 것도 기독교의 한 계통인데요. 그 몰몬경이라는 걸 거기다 도입했죠. 또 그 다음에 저기 뭐 세계시, 또 어떤 건 직통계시, 통일교회 같은 거 원리강론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그 주요 핵심을 가르치면서 성경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걷어내야 됩니다. 거기서 성경과 틀린 게 있으면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이신득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진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그전에는 면죄부도 판매하고 고행도 해야 되고 고해성사도 해야 돼요. 면죄부는 천주교 교리는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믿음 플러스 행위 구원론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사람이 죽으면 성인 정도 된 사람들, 옛날에 그 유명한 성인들 있잖아요. 거기 그분들 정도 된 사람들은 천국으로 직행하고 나머지는 연옥에가 있다. 연옥에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자신이 거기서 보석을 해야 된다. 선행을 쌓거나 기도를 하거나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고, 자기 힘이 약하면 밑에 있는 후손들이,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자선을 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보석 행위를 하면 천국으로 올라갈 힘을 얻어가지고 날개 타고 쭉 올라간다. 잘못하면 이제 거기서 미끄러져 가지고 연옥으로, 저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거거든요. 대다수 사람들은 연옥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하기 좋죠. 헌금하기. 야, 니네들이 헌금해라. 니네 아버지 어머니 천국으로 올라간다. 너 헌금 안 하고 자선도 잘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면 저 지옥 가서 고생한다. 그러면 자식들이 그 효도 심리가 있어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 성당 완성하기 위해서 그걸 면죄부를 갖다 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고해성사라는 거예요. 고해성사. 여기 천주교는 죄의 사죄권을 교황이 받았다 이렇게 봐. 이렇게. 왜냐하면 베드로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여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이 터위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사죄권이 있다 이게 교회 터위 위에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데, 베드로 그 자체를 말하는 줄 알고 그 베드로의 무덤에다 지금 바티칸 성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고요를 짜내가지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죄인데 백성들 고요를 짜내가지고 거기다가 건물 지어갖고 있는데 거기는 대단한 업적을 이뤘다고 천주교는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아직도 이게 면죄부 판매나 고해성사나 이런 고행 제도를 통해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이게 해제를 안 했어요. 그 교리를 그대로 지금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 판매를 잘 얘기를 안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렇게 오인이 찍혀서 그대로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보석신앙을 많이 강조하며, 그래서 천주교는 엄밀하면 믿음 플러스 행위다 구원이다. 근데 이 루터는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오늘 로마서 1장 10절 그랬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오늘을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주고 생명주라고 믿고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로워지고 깨끗해서 천국 백성 될 수 있다 이거거든요. 이신득이. 그 다음에 이제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거다. 내 공로나 내 그건 아니고 일반 은총이나 또 자연 은총보다 특별 은총,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만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개신교 교리의 특별 은총.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두 가지인데 은혜하고 하나님의 은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노아나 옛날에 구약 성도들 아브라함이나 예수님 잘 몰랐잖아요. 근데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의 반열에 든 거예요. 하나님이 택정해가지고 무조건 택정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장차 오실 자를 알기도 하고 또 모르기도 했어요. 옛날 우리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 그런데 어렴풋이 그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낸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고는 받아들여가지고 그 은혜에 의해서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노아나 뭐 옛날 그 에녹이나 뭐 다른 여러 아브라함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대속을 시킨 거죠. 말하자면 거기에 같이 연계를 시켜가지고 그냥 구원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실 자를 바라봄으로 그냥 구원 얻은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오실 자를 확실히 알고 나서 하는 거고. 그래서 오직 은혜다. 그 다음에 오직 예수. 교회 교권 전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요즘에 이제 우리 종교 다원주의가 돼가지고 같이 이제 대화를 하고 평화를 유지하자 해서 다원주의라는 건 뭐예요? 다 여러 가가 많은데 올라가는 건 딱 하나다. 근데 여러 길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서 설명하는 게 저 히말라야 최고봉을 올라가려면 뭐 네팔 쪽에서 올라가고 인도 쪽에서 올라가고 파키스탄 쪽에서 올라가고 길은 많다. 결국 가서 만나는 거다.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또 마호메트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는데 결국은 선을 행하고 바르게 하늘의 뜻을 따라 살면 구원 얻는 건다. 이제 어떻게 들으면 인간 이치로는 참 맞는 거예요. 이게 인간 이치로는. 근데 아니에요. 제가 공자, 맹자, 석가모니 그 얘기 많이 읽어봤어요. 들어봤더니요. 야, 훌륭하더만요. 그분들 훌륭해. 선생이 정말 선생. 그 사람들이 추앙할 만해. 그런데 그분들은요. 나쁜 소리 절대 안 했습니다. 나 뭐 구원주다. 나 영생의 길이다. 뭐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런 얘기 절대 안 했어.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셨더라고. 그분들은.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거짓말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거의 안 했어. 그런데 그 후대 사람들이 너무 훌륭하니까는 불교 같은 거는 원 부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거는 인도가 그 이제 배경이다 보니까 그 제자들이요 부처 가르침 플러스 힌두교를 짬뽕 시킨 거예요. 뭐 불교회가 어디 연옥이 있어요? 그거 없어요. 그거 원래 뭐 염라대왕이 어디가 있어요? 뭐 다시 업겁으로 태어나고 뭐 다시 뭐 환생하고 그런 거 없어요. 전부 그 힌두교 사상입니다. 힌두교 사상. 그래 힌두교의 사상을 이제 부처의 가르침에다 가르쳐가지고 부처는 내세 물어도 나 잘 모른다. 너희도 그 관심 받지 말고 세상 살이나 좀 잘해라. 이렇게 이제 그냥 교훈한 정도로 끝내셨는데 후대 사람들이 이제 우상시 시켜가지고 석가모니상을 이제 돌로 만들어가지고서 막 금또 칠해가지고 막 절하고 막 폭발하고 했으니까 석가모니상이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은 저 세상에 계시서 조금 의식이 있다고 하면 상당히 좀 괴로워하실 것 같아. 내 원뜻을 버리고 엉뚱한 짓 한다 그러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봉자도에게 엉뚱한 소리 안 했더라고요. 안 했는데 후대 사람들이 가서 그냥 거기다 제사 지내서 그냥 엉뚱한 짓 하고 우상 숭배하고 뭐 관우 장군 뭐 저기 조자룡 장군 신납해 가서 막 해쌓고 이게 전부 마귀 장난에 영적으로 속아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요 마귀 역사합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들이요 저 중국 쪽에는 전부 그랬잖아요. 관우 장군, 조자룡, 뭐 장비 장군 그런 사람들 신을 접해요 많이. 그리고 아프리카 가면 동물 신을 많이 접해요. 동물한테 이거 많이 제사를 지내거든요. 이제 동물 잡아먹으니까 미안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접하면 동물 호랑이 이제 뭐 사자 아니면 뭐 사슴 이런 게 이제 신으로 이제 등장해가지고 흉내내고 미국은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 이제 친구 주로 이제 지인들. 한국은 이제 조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접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왜냐? 그 문화를 다 끼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진짜 조상이 아니고 진짜 조자룡이 아니라니까 이게 전부 마귀들이 이제 그 사람 심리 옛날 거 다 끼고 귀신같이 알아맞힌다고 그러잖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우리 조상들 흉내내는 것 뿐이에요. 근데 깜빡 속는 거지, 이제 이래가지고. 우상숭배하고 엉뚱한 데 차려가지고,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무덤 앞에 서라고, 호랑 앞에 서라고, 뭐, 칠성이라고, 별 앞에 서라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참 답답한 거죠, 이게. 그래서,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걸 증명한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언과 십자가의 실제 죽음과 그리고 부활 사건이고 그리고 승천 사건이에요. 다른 종교는 이런 게 없습니다. 부처님이 뭐 죽었다 살아났어요? 아니면 뭐 공자가 죽었다 살아났습니까? 아니에요. 다 끝났어요. 예수님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친히 죽을 것과 살아나신 것을 보이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되심을 확인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예? 영광은 하나님께. 그래서 저 주의 종들은 일하고 나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래야지, 내가 이만큼 교회 세웠으니까 내 아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한 거지, 아버지 입장에서는. 예? 평등하게 똑같이 해야지. 아무래도 자기 아들은 가산점이 있는 거지. 평상시에 장로님들과 교회 당회장 선임위원들한테 잘 보였을 테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세상도 지금 세속을 안 하는 판인데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거는 완전히 하나님하고 자기 때에서 딱 털고 알아서 이제 다음에 하게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꼭 하면은 뭔가 세속적인 욕심이 붙어가지고 챙기려는 거. 이게 이제 기독교가 분을 보여야 되는데 이게 분이 안 돼가지고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뭐 김일성 세속 반대할 수도 없고, 또 누가 기업 물려줬다 그래서 그 반대할 수 없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됐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 교회들 입장에서는 사람의 편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의 편. 하나님이 쓰시다가요, 때가 되면 다 이제 데려가시고 이제 거두시고 그러는데, 일하는 동안에 그냥 존경하는 정도로 하고, 끝까지 나는 뭐 어떤 목사님 따라간다 막 그러면서 은혜의 줄기가 있다 그래가면서 말이지, 그렇게 하면 그 이단 만들기 딱 좋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목회자가 됐으면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를 딱 내려놔야 돼. 이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예? 그래서 자기 얘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런 유혹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말이죠, 자꾸 얘기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 이제 나이 들수록 내 지난날 자랑거리 절대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돈 있다 없다 얘기하지 말고, 내가 선행한 건 특별히 말하면 안 돼. 이거는 아주 아버지한테 완전히 점수 깎아먹는 일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옛날에 잘한 거 있으면 그냥 아버지가 하시겠지, 그냥 아버지한테만 점수 따려는 자세, 이게 이제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인기 끌려고 그러고, 뭐 자기 선행 자랑할 수 은근히 막, 뭐 내가 뭐 기식을 만도 그랬느니 엉뚱한 얘기, 그 음식 40일 뭐 100번 했느니 뭐 다 이거 뭐 해놓고 전부 점수 까먹고 하느라고 완전히 꽝 치는 겁니다, 이거. 일만 해놓고. 그러니까 절대 잘한 일, 또 뭐 전도내가 10,000명 했느니 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지도자는 이제 그걸 잘해야 돼.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나요, 이게. 저도 유튜브 이거 설교 뛰니까 매번만 한 번씩 봅니다, 이거. 야, 이거 오늘 지난주 거 50명 봤는데 이번 주에 100명 봐야 되는데, 아이고 기가 막혀. 야, 이 녀석아, 그거 100명 못 먹고 5명만 뭐하냐.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거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더라, 이게. 그러니까 이 교황도 말이죠, 이게 돈 갖고 인사권 쥐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황제한테 명령해갖고 말 들으니까 이게 기분 좋거든. 그러다 이게 타락한 거든, 이게 타락해.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교회가 딱 크게 둘로 나눠졌는데, 우리가 항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리고 종이 그랬잖아요. 밭에 가서 실컷 일하고 와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주인이 말이죠, 그 또 일식 또 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해고, 그 다음에 뭐 해달라고 하는 거네. 나는 무익한 종이다.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일 실컷 해놓고 나 이만큼 충성이니까 내놓으시오. 나 잠자리 좀 주시오. 맛있는 거 주시오. 이렇게 안 하고, 저는 오직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무익한 종이니이다. 그럴 때 주님이 칭찬했잖아요. 근데 일 실컷 해놨다고 이거 아버지 이거 내놔야지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는 늘 거래하지 말고요,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충성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버지가 죽을 내 생명 살렸으니까 그냥 하는 걸로 좋게 그래 감사해. 그리고 이 땅에서 상금 안 주면 더 감사해. 하늘나라가 많으니까. 근데 그냥 내 실존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하고 봉사했는데 내 아버지 축복을 안 줍니까 하고 땡깡 놓으면 이 아버지 입장이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이게. 하늘나라가 주려고 지금 보내놓은 건데 땅에서 다 찾아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유혹을 지도자는 버리고 늘 초심으로 돌아와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보인 대로 지도자가 있으면 섬겨야 돼. 섬기는 걸로 그냥 좋게 섬기는 걸로 감사하고 이제 보람된 인생 살았다. 아버지가 나를 쏘시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 이제 성도들은 개인을 우상시하지 말고 너무 그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막 팬처럼 쫓아다니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과 찾아먹으려는 그 욕심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의 그 우민화 정책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해가지고 지금 막 정명성 이만희 통일교 문선명 그런 사람이 다 전부 우리 둘 다 회개해야 됩니다. 지도자 회개해야 되고 평신도들도 너무 우민화 정책을 썼는데 그걸 반려된 거죠. 그래서 가스라이팅 당하지 말고 말이죠. 조종당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존경하는 걸로 족하고 또 일하는 걸로 족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한 절반 됐는데 너무 많이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